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의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아멘. 온종일 날개 짙대도 힘이 들지도 않죠. 날개가 오르고 내리고 아름답게 움직일 때 주님 기뻐해. 사랑의 빛 환하게 비추시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난 주님 앞에서 날 수만 있다면 찬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록 날개 찢다겐 할 순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샘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지 꼭 4년이 된 날입니다. 2015년 5월 10일 저는 첫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 순간과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는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에 내려가고 다시 새벽에 올라와서 청년부 금요일 예배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대구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음에도 저를 좋게 봐주신 교수님께서 논문을 마칠 것을 당부하시고 교수님이 퇴임하는 시기와 맞물려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서울과 대구를 매주일 오가며 공부하는 것이나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게 더욱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제가 마지막 학기를 마치면서 대구의 학생과 또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언더스탠드라는 제목의 편지를 드리며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 아래에 서 있는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상담자로서 공감의 능력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므로 공감자는 되지 못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제게 맡겨진 곳에 돌아가 서 있으려 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먼 곳에서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 혹은 청년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그래도 아무리 멀어도 좋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며 교회를 섬겨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는 것은 물론이고 먼 곳을 오가며 받는 은혜가 더 간절하고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도 몇 차례 저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섬겼던 우리 생명샘 교회의 상황이 그 당시 말이 아닐 만큼 어수선했기 때문에 저를 걱정하시는 목사님께서 잘 정리하고 나올 것을 당부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직접 자라난 교회에서 그것도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때부터 수개월에 걸쳐 제가 섬기는 청년들 한두 명을 데리고 가 직접 소개시켜 드리곤 했습니다. 당시 약 10여 명의 청년들이었는데 모두 한 사람씩 보여드리고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참 귀하지요? 목사님은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지금 떠나지 못합니다. 10명밖에 안 되지만 제게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을 목사님께 소개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위기를 극복할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좋아질 것을 믿는다.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대구에서는 논문을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고
상처 입었던 교회와 청년부를 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이제는 10명의 청년들이 아니라 약 70명의 출석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제가 없어도 교회는 될 만큼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편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다윗은 애초에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화려한 것에 부각되는 그러한 삶을 쫓아 살아갔지만 다윗은 늘 외면받거나 혹은 도시락을 배달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인 것 같은 형들의 틈에서 다윗은 누가 봐도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 혹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칼과 활을 휘두르는 연습을 할 때 그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치는 재주, 물맷돌을 던지는 어린아이 장난 같은 연습만 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 한들 또 편한 인생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는 심지어 미친 연기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겨우 블레셋으로 도망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곳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다윗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런 다윗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즉 역대상 1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그들이 용사였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요단강 강둑까지 가득 찬 강물을 헤치고 와준 갓지파의 용사들이 있었고 16절에서 18절은 사울 왕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그 등을 돌려서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심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함께 온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도둑대의 습격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함께 싸워줬던 므낫세 지파들, 그들 가운데 일부들이 바로 다윗 편에 섰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또 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시글락으로 망명할 때 약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사울 왕국에서 소속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에게 왔습니다. 왜 다윗에게 왔을까에 대한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마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마새는 다윗의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볼품 없어도 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한다는 아마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작은 교회, 그것도 상처가 있었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었던 그 교회에 서 있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짐을 감내하고도 또 여러 물질적 시험 앞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understand 서 있으므로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아마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서 있을 것이니 여러분도 평안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저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둘람 굴에 찾아온 400명의 가난한 자들을 자신의 군대로 여겨줄 수 있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글락 굴에서 의기소침해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위해 그 자리에 언더스탠드, 서 있어줄 수 있는 아마세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으로 용사라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마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다. 저는 4년이 지난 이후 더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아둘람 공동체에 왔던 가난한 자들을 품어준 다윗이 된다면, 또 우리가 시들락굴에서 고생하고 외면당할 때 서로에게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아마세가 되어준다면 우리 모두의 일상은 승리의 일상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아마세와 다윗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수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계획은 성실하시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진도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 되신 주님 고백하도록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소망을 경험하는 자들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